앞에 이제 제목을 아직 안 읽었어요. 그렇죠? 우리 제목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앞에 맨 위에 있는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것. 자, 오늘 제목을 읽었는데 제목에 좀 특이한 표현이 있죠. 뭐가 좀 특이한 표현이에요? 소사님. 그렇죠? 소사님도 특이해요. 소사님이 잘 안 나온 말씀인데 소사님이 뭐냐 그랬더니 이게 히브리어로 백합꽃이라고 해요. 백합꽃. 근데 이게 그럼 이게 백합꽃에 맞춘 노래가 무슨 뜻이냐?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뜻은 백합꽃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악기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박자를 의미하는 건지 이거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사님이 뜻은 백합꽃이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다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소사님도 신기하지만 또 다른 표현이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마스길은 이제 많이 나와요. 많이.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서 자꾸 이러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자, 마스길도 사실은 이제 시편에는 많이 나오죠. 사실 다윗의 마스길, 보라의 마스길 많이 나와요. 자, 마스길 말고 다른데 없던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노래. 이 시편 45편은 뭐예요? 사랑의 노래라는 거죠.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가 떠오르시나요? 떠오르는 노래 없어요? 동백 아가씨 뭐 이런 노래 안 떠올라요? 주여 나왔습니다. 사랑의 노래. 자, 그러면 좁혀봅시다. 성경에서 사랑의 노래 그럼 뭐가 떠올라요? 성경에서 사랑의 노래 그러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렇죠. 아가서가 사랑의 노래예요. 아가서는 누구와 누구의 사랑의 노래입니까? 네, 그렇죠.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의 노래가 아가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오늘 시편 45편도 제목에 사랑의 노래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노래니까 이것을 그래서 시편의 아가다 이렇게도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사랑의 노래인데 오늘 이 45편은 사랑의 노래인데 그러면 누구와 누구의 사랑을 노래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읽었는데 누가 나와요? 왕과 왕비가 나오죠. 왕과 왕비의 사랑.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45편 말씀을 언제 부르느냐? 왕의 결혼식 때 부르는 거예요. 왕의 결혼식 때 신랑으로 나오는 왕과 신부로 들어오는 왕비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래서 오늘 시편의 내용을 좀 내용적으로 구분을 하면 1절부터 8절까지는 결혼식에 신랑으로 나오는 그 왕의 아름다움과 영화와 위엄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을 축복하는 내용이 1절부터 8절까지 있어요.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이 결혼식의 또 다른 주인공, 왕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신랑 말고 신부가 있죠. 신부가 왕비로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인 신부, 그 신부가 왕비인데 그 왕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신부를 위해서 당부하는 내용,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9절부터 15절까지. 마지막 16절부터 17절에는 왕의 후손들을 위한 축복과 그 왕의 영광이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기원을 노래하면서 이 시편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람을 위한 노래예요. 그렇죠? 사람을 위한 노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네. 자, 여기 1절 보니까 시인이 누구를 위해서 이 노래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왕을 위해서 지었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리고 맨 끝으로 가봅시다.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예. 자, 17절은
이 시를 지은 이 시편 45편을 짓는 이유를 적어놓은 거예요. 왜 이 시편을 지었느냐? 왜 지었다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왕의 이름을 만세. 네, 온 세상이 다 기억하게 하라고. 잊혀지지 않고 온 세상 사람들 그리고 또 모든 백성들이 왕을 찬송하게 하라고. 그러려고 이 시편을 지었다. 이렇게 마지막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 이 노래는 사람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이 노래는 왜 지었느냐? 왕이 만세히 기억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이 왕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백성이 왕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지은 겁니다. 라고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 이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위한 노래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을 위한 노래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 가운데 포함이 되었을까요? 이건 사람을 위한 노래죠. 시편은 뭐예요? 시편은 다 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위한 노래가 시편에 포함이 됐을까요? 오늘 시편이 처음에는 왕과 왕비를 위한 노래로 만들어지고 또 불려지기도 했지만 후대 특별히 바벨론 포로 후기를 지나면서 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 노래는 언제 불려졌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함께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를. 그래서 이 시편 45편을 메시아 예언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에 나오는 왕은 다윗이나 솔로몬 같이 이스라엘의 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얘기하느냐?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실제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오늘 시편을 인용하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장 가봅시다. 히브리서 1장 8절부터 9절. 신약성경 352쪽. 352쪽. 신약성경 352쪽 혹은 353쪽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의 하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끈은 공평한 유인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종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였고. 자, 우리 히브리서 말씀 읽었는데 8절에 맨 앞에 보니까 누구에 관하여라고요? 아들에 관하여.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용을 뭐냐? 아들에 관하여 끝하고서는 이제 미음이 보이죠. 미음 빨간 곳이 미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보이면 맨 끝에 가보세요. 미음 찾아보세요. 미음이 뭐라고 돼 있어요? 맨 끝에 작은 글씨, 맨 뒤로, 맨 마지막. 시편 45편 6절 이하.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이 시편 45편 6절 이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시편으로 가보세요. 다시 시편으로 오세요. 우리 시편 45편 6절 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45편 6절 7절. 자,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끈은 공평한 균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말씀이 어때요? 같아요. 예. 앞에 읽은 건 잊어버렸죠. 예. 히브리서 말씀과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시편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이 곧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오래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도 훨씬 전에 지어진 시편이지만 이 시편이 메시아 곧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표면적으로는 결혼을 하는 왕과 왕비를 위한 노래로 보이지만 실제 의미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로 알고 또 그렇게 돌려졌습니다. 아가서가 그런 거죠. 아가서가 표면적으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그 개인적인 사랑 노래처럼 보여요. 사실 실제로 아가서를 여러분들 보면 사실은 이게 서로 연인 사이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얘기하나? 그런 낯뜨거운 표현들 있잖아요. 그 낯뜨거운 표현, 좀 이렇게 원색적이고 낯뜨거운 표현들이 사실 아가서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읽다 보면 사실 얼굴이 막 붉어질 때가 있어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그런데 그게 꼭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만의 노래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거기 나오는 솔로몬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술람미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을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는지 그 사랑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에 등장하는 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럼 왕과 함께 등장하는 왕비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왕비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 이게 바로 왕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종종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이렇게 신랑과 신부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게 다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같이 비유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늘 그 왕의 결혼식을 위해서 지어진 오늘 시편에 등장하는 그 왕은 곧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부 그 왕비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말씀을 다시 보면 사실 오늘 말씀이 새롭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이 근데 17절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딱 한 절만 보려고 해요. 딱 한 절. 10절 말씀이에요. 10절 가시겠습니다. 45편 10절 시작. 아니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아멘. 자, 이 10절 말씀은 뭐냐? 시인이 이제 신부로 들어오는 그 신부에게, 왕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당부해라. 근데 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맨 마지막 걸 생각해 보세요. 네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하라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을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좀 알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결혼식을 언제 하는데 밤에 해요. 밤에 결혼식을 하는데 먼저 신부는 곱게 안장을 하고 신부의 친구들과 들러들과 자기 집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신랑이 친구들을 데리고 횃불을 들고 등불을 들고 신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그럼 긴 행렬 한밤중에 횃불을 가지고 등불을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옛날에 함자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시끌벅적하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걸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겠죠. 그렇게 이제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의 집에 가서 신랑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신부의 친구들이 몇 명은 마을 밖에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등불을 들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열처전의 비유가 있잖아요.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멀리서 오는데 그 신랑을 맞이하면서 신부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그 열처녀예요. 근데 이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는 밤늦게 오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는 걸 준비하려면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신부의 친구들이 마을 밖에서부터 신랑이 오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오면 그 마을 밖에서 맞이하고 신부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럼 신랑이 들어가서 간단하게 의식을 하나를 행하고 그리고 곧바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그때는 같이 왔던 신랑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신부의 친구들과 들러리까지 다 같이 또 갑니다. 그 한밤중에 또 그러면 횃불을 들고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긴 행렬이 더 늘어나는 거죠. 더 잔치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긴 행렬을 가지고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잔치가 결혼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결혼 잔치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 동안도 결혼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 길이는 일주일을 할지 2주를 할지는 그건 그 신랑의 집이 얼마나 잘 사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려진다는 거죠. 이 결혼 풍습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거는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죠. 신부가 어떻게 해요? 신부가 어떻게 해요?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에 신부가 다 결혼하면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서 시집살이를 하잖아요.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 집을 떠나서 아버지와 살던 어머니와 살던 가족들과 살던 그 집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이제 새로운 신랑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집 온 신부가 날마다 옛날 자기 살던 집을 그리워하고 옛날 아버지만 생각하면서 눈물 뚝뚝뚝뚝 흔들리고 있으면 맨날 그러고 있으면 신랑이 그 신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대답을 안 해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래도 좋아하나요? 그래도 이쁜가요? 그게 하루 이틀은 그래도 괜찮겠죠. 그런데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옛날 생각만 하고 옛날 아빠만 그리워하고 옛날 살던 집이 그립고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눈물만 흘리고 여기서 살 생각은 안 하고 그러면 신랑이 꼴 보기 싫지 않을까요? 꼴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신부에게 신부의 집, 그 아버지와 살던 그 집을 이제는 잊어버리라고 시인이 권면하는 거예요. 당부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자, 11절 시작.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렇게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고 옛날 살던 일들을 잊어버려야 신랑이 왕이 신부를 예뻐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워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혼 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10편의 말씀이 그 신랑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신부는 누구를 얘기해요? 우리들, 교회를 얘기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한 신부들입니다. 그러니까 10절의 당부는 바로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너는 너희 옛사람을 잊어버려라. 네가 몸담고 있던 죄와 악을 완전하게 잊어버리고 탐욕과 미움으로 가득했던 그 옛날 집의 습관을 완전히 벗어버려라.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셨어요. 우리도 그 신랑을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한 거 아닙니까? 이제 신부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자꾸 옛날 죄 가운데 있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옛날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연합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했어도 완전하게 부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이 그리고 그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고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옛사람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을 완전히 사랑할 수 없고 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삶이 행복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아버지만 그리워하고 옛날 자기 살던 고향과 집만 생각하면서 울고 있으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좋아.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하고 여전히 한 발은 세상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세상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그 옛날 죄와 악에 물들어 있던 습관들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의무가 되고 책임만 지워지고 무거운 짐으로 어깨에 짓눌려 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오늘 시인이 당부하는 대로 옛사람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야 신랑 되신 예수님과 행복한 믿음 생활이 된다.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벗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은 아름다운 신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 사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직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가 왕의 신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신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 왕의 신부로 삼아주셔요. 우리는 왕비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신분이 이렇게 상승한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말할 수 없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신분이 상승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그럼 예수님의 신부가 됐으니까 이제 예수님과 완전하게 연합해서 그 아름다운 생활, 행복한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하고 옛날에 그 죄와 악에 물들었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말로는 내가 예수님의 신부인데 전혀 예수님의 신부답지 않게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시인이 다니시냐고 신부에게 당부하는 그대로 옛날 일들을 잊어버리십시오. 죄를 따르고 악을 따르던 옛날의 습관들을 벗어버리십시오. 오직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변화될 때, 그렇게 새 사람으로 입을 때 예수님과 우리는 완벽하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없이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새 사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예마다 140장입니다.